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여서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살펴왔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게 되는 형통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싫고 열매는 맺고 싶고 안 됩니다. 왜?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붙어있다고만 해서 다 열매를 맺느냐? 무조건은 아닙니다. 멀쩡하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있는데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꾸짖었잖아요. 그게 뭐 가지가 붙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요, 붙어있었어요. 붙어있었는데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수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과실나무들이 무조건 다 열매 맺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다? 나무에 붙어있는데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나 이런 과실수도 같은 나무들은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과수원이나 포도밭에는 꽃을 많이 피게 하거나 과일을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라는 방법을 씁니다. 한마디로 가지치기는 구체적으로 과실나무를 키우면서 본래의 큰 줄기가 다 자란 다음에 그 밑에 새로운 가지가 났을 경우 과실나무의 영양분이 그 열매에 집중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못 자란 나무 이 가지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이 이 열매 맺히는 가지에 갈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지치기는 아무나 가지 막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가지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꼭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가지치기는 사실 필수예요. 열매에는요. 만약 가지치기를 안 한다? 그 나무의 열매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지만 때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역대하 25장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다고요. 남유다에 지금 남유다. 이 남유다는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아마샤가 9대 왕이거든요. 요 아버지가 요아스 우리가 잘 아는 요아스가 40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고 아들 아마샤에게 지금 물려준 거예요. 왕이 됐을 때가 25살이래. 근데 이 요아스가 어떻게 죽었어요? 신하들이 왕을 죽였어요. 반정을 일으킨 거지. 그래 놓고는 그 아들을
왕위 위에 세워놨네? 아, 이거는 뭐. 근데 혈통을 지키려고.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샤가 지금 왕이 됐는데. 지금 9대 왕이죠. 그러니까 아마샤는 왕권을 강화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가 굳게 섰다 그랬어요. 남유다가 굳게 섰대요. 그러자 아마샤 왕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이 신하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이 신하들, 아마샤는 그 신하들을 죽이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정의를 실현해야 돼, 공의를 실현해야 돼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죽이면서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부분 이럴 때는 삼족을 멸해 막 이러잖아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되었다. 뭐라고?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뭐 말씀대로 잘 하는 것 같죠? 근데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역대하 기자가 뭐라 그랬냐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자식들은 죽이지 마, 모세 율법에 말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고요. 죽이고 싶은데 자기 명분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아마샤가 내부적으로 왕권을 확립하고 이제 자기 부왕을 죽인 이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에돔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마샤 왕은 이 에돔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30만 명을 소집합니다. 30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아마샤는 에돔하고의 전쟁에서 불안한 거예요. 30만 명을 가지고도 불안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 용병을 10만 명을 돈 주고 삽니다. 오늘 100달란트라 그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0달란트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요 60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현 시세로 하면 약 600억 원이에요. 600억 원. 북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 때 갈라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그러니까 분단 국가의 한 나라죠. 쉽게 보면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의 용병을 쓴 거예요. 근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을 찾아와요. 그래서 아마샤에게 뭐라 그래요?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없는 북이스라엘은 필요 없다는 거죠. 승리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병을 데려왔어요. 이미 돈을 지불했어, 100달란트를.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마샤 왕을 향해 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자, 8절에 뭐라 그래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기는 것 같으나 결국 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실상은 지는 거예요.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난감해. 여러분, 10만 명이 있는 것과 없는 거 얼마나 차이예요? 액면 그대로 10만 명이 더 있는 것, 40만 명이 싸우는 것과 30만 명이 싸우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게다가 100달란트 이미 줬어요. 9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참 난감하죠. 100달란트는 이미 줘버렸어요. 660억을 줬다고요. 이미. 우리 살면서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많이 겪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도 그것을 하면 왠지 될 것 같고 왠지 이게 이길 것 같고.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요. 자, 이거 쉬운 선택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러면 돌려보내야지. 이래서 보내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내 660억 원 어떻게, 아이고 이 돈 어떻게, 아이고 이 전쟁 이거 이길 수나 있을까, 아이고 가요, 가, 빨리 가, 뭐 이렇게 그냥 보낸 거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 11절, 12절 쭉 넘어가면 내용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요.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럼 돌아가는데 여러분 100달란트를 꽁으로 얻었잖아요. 룰루랄라 왔다 아싸 100달란트 우리 싸우지도 않고 100달란트 얻었어. 660억을 꽁으로 얻었네. 이러고 좋아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래요? 전쟁 안 해도 돼요? 우리 용병으로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660억 우리 거죠? 그리고 그냥 얼마나 좋아, 가져가면 좋을 텐데 화가 난 거야.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10만 명이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무언가 목적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용병들이. 그러니 화를 낸 거죠.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씀에 보면 오늘 사마리아에서 베테론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고 물건들을 노략질했다. 오늘 아마샤의 온전하지 못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이 뭐예요?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돌아가면서 유다의 성읍들을 다니면서 말이죠, 막 노략질하고 다 죽이고 그러고 갔다고요.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은요, 용병 부탁을 받자 너무 좋았던 거야. 왜? 여러분 용병으로 가면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면 어떻게? 그거 다 내 거예요. 탈취물, 노략물들, 뭐 얼마나 악한 일을 할 수 있어, 전쟁에서. 그러면 이게 지금 100달란트뿐만이 아니에요. 10만 명이 100달란트만 얻겠어요? 노략질 하겠어요? 그 이상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노리고 있었는데 온전치 못한 판단, 온전치 못한 순종, 불러온 후폭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치 못한 판단과 선택을 해서 후폭풍을 당한 사람 중에 잘 아는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우리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부흥하자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막 내놨어요. 땅도 내놓고 막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칭찬받고 박수치고 존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우리 땅 판 돈 내놓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박수치고 칭찬하겠지 해가지고 내놨는데 땅 판 돈 중에 일부를 내놓은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온전치 못한 순종의 대가, 죽음에 이르는 불상사를 맞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지 못해서지만 외부의 힘이 아닌 남유다가 보유한 30만 명으로 에돔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싸워야 그 상황과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승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승리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아마샤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망합니다. 아마샤는 이 땅의 모든 역사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전쟁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우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마샤는 가지치기를 하지 못했어요. 1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자, 1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의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를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물론 아마샤 입장에서는 필요한
혹은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이고 판단이고 뭐 이런 행동이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샤가 행한 행동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분명히 악한 행위였어요. 에돔이 믿는 지금 세일 자손의 신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경배하며 분향했다 그랬어요. 아마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마샤가.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아마샤는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고. 전쟁이라는 것이 창과 방패와 병력과 전략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봤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무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30만 명, 뭐 300만 명이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돔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졌잖아. 멸망했잖아. 에돔이 졌어요. 그 거짓 신을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그 신을 또 데려와서 섬기고 경배하고 분향하냐고요. 우상을 다 파괴해야지. 근데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신당에서 경배했다. 이거는 멸망당에 마땅하죠. 아마샤는 가지치기에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과연 우리는 가지치기를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가지치기에 흔들리는 애매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물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것인 우상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분주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가지치기 못하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의 기능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돈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요.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 정도로 돈이 위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양다리 이거 참 비참한 게 없어요. 양다리.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양다리 교회가 있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그냥 토하여내겠다 그랬어요. 토하여내겠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미래, 그 미래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으면 그 미래는 뻔합니다. 우리는 합리화하죠. 어쩔 수 없어요. 뭐 사람들이 다 돈 좋아하는데 나도 돈 좋아해야 되고 사람들이 다 돈을 원하는데 우리도 돈을 원해야죠. 그러면서 핑계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그 합리화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가지치기 하기 전에 고민하죠. 계산을 해요. 여러분,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가지치기를 했을 경우에 나한테 오는 불이익이나 뭐 이런 걸 계산합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옳은 계산이어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여겼잖아. 이게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이거 돈도 다 하나님 건데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당연히 왜? 온 우주가 하나님 건데. 그런 판단이 서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확신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돈이 저렇게 많아. 저거 뭐야? 믿음하고 돈은 상관이 없는 거야? 뭐 유혹이 오죠. 그죠? 그럼 계산을 해요. 내가 계산을 해.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돈을 얻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얻어 하나님이 아닌 정말 세상적 방법으로 돈을 얻어서 이렇게 돈을 많이 그래놓고 또 정당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 내가 이걸 또 교회 때 내가 어떻게 하고 뭐 가능하지 않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겠습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 계산 결과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주저하게 되는 원인이 종종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산하면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치기 해야 할까 어쩔까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그냥 잘라내세요. 가지치기 하세요.
오늘 아마샤 왕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다면 열매는 꿈도 꾸지 말아라.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이렇게 한 달이 되어갑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지치기 해야 될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과감히 쳐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 열심히 가지치기 하세요. 그래서 이 가지치기의 실천으로 부디 직접 복음을 사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